1월 2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주 전에 주일 예배에서 마태복음 13장을 설교하면서 성경의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자신의 밭에 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들은 서로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씨앗, 땅, 그리고 결실, 곧 열매이죠. 먼저 뿌려진 씨앗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죠.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진 땅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각 길가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에 덮인 땅,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결실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저 100배의 결실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배의 결실인지가 중요했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가 복음서에서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땅의 차이에 따라서 결실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덮인 땅에서 10배, 2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땅들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마다 결실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 본질은 결실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씨앗도 동일하고 결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땅이죠. 땅의 차이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결실을 맺는 땅이 되는 우리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땅들의 문제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길가는 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땅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씨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악한 자 사탄이 가로막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땅은 바위 위,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입니다. 큰 바위 위를 덮고 있는 흙에 씨가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씨가 자라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깊게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바위 때문이죠.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이내 말라서 죽게 됩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이 바위 위는 말씀을 듣고 잠시는 은혜를 누리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잠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능력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담 없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분에게는
당장 어려움을 견뎌낼 굳센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랑의 돌봄과 위로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하죠.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하고 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씨앗은 죽게 됩니다. 바위 위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떨기로 덮인 땅 역시도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역시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애써서 싹을 틔웠으나 가시에 짓눌려서 그 싹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온전히 다 갖지 못하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의 고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의 욕심을 세상의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나의 욕심을, 나의 성공을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렇게 돌밭에서는 고난에 무너진다면 가시밭에서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좋은 밭에서만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주어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꾼 목자, 거짓 목자를 피하고 목자다운 목자를 만나야겠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내 마음이 감동되는 설교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만큼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주변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모로 내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가 거짓 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이제 그 씨앗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은 땅인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좋은 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잘 키워내는 좋은 땅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